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Answer me when I call, O God of my righteousness. You have given me relief when I was in distress. Be gracious to me and hear my prayer.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34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의 크신 이름. We'll sing hymn number 34, Ye servants of God together.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또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다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is time together with one voice.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 아시는 주님,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올 때 저희 죄악을 숨기지 않고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님께 고하라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있거나 혹시 저희가 부족하여서 저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이 시간 생각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We'll sing hymn number 270. Let us sing of His love.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헌금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사정이 힘들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생명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저희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저희 모든 삶을 바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생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탤런트와 은사들을 사용해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직장마다 여러 가지 일터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베풀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정들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큰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계속 심어주시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성령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신다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소그룹마다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 정말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한국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 위정자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백성을 사랑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백성들을 그들에게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여기에 평화가 깃들고 안정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담대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올려지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로 인해 저희 모든 각 가정이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자로 담대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적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사역을 이 현금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Ephesians chapter 1 verses 3 through 6.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even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In love,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ith which He has blessed us in the Beloved.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또 마음을 찔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일이 말씀 가운데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셨다면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입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될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설교 시간에 자꾸만 질문해 죄송합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면 일단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쁩니다. 예쁘다는 것이 그 사람을 대하면 따뜻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서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역사함인데,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선한 복들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좋은 것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지금 요즘 일주일간 아니면 어제 오늘 기분이 어떠시든지 간에 먼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느끼기 때문에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것만 있고 난관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도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찬송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오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분 계신가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을 틈이 없죠. 뭐 얼굴을 자주 봐야 사이가 안 좋을 텐데 요즘 그럴 겨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땡기고 안 좋아하는 상황인데 억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좋아해야 돼라고 막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남편 좋아하시나요? 아내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근데 힘든데 억지로 막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바로 깨닫고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할 만한 이유를 너무나 많이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함 받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을 보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복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속한 복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신령한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반대를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속한 복들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것에 저의 마음이 내가 복받았다 하나님 저 사람 참 축복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자녀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들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영적인 복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살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이 없는 분도 이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분도 받을 수 있고 없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삶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고 심성이 변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이 바뀌니까 마음에 양심의 평안함을 느끼는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받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저희 고난의 삶을 다 끝나게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저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저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들이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복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잠깐 누리고 잠깐 기뻐하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신다면 저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쏠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하나님 나라에 정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말도 안 걸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가락이 흥얼흥얼 나오시나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찔리는데요. 왜냐하면 자꾸만 다른 노래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3절 말씀하고 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 모습이 어떤 근거로 주셨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받은 이유는 이렇게 복을 받도록 창세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것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요? 누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나가서 놀자고 얘기를 건네든가요? 우리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고 누가 초대를 해줬습니까? 그것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약간 설레는 마음을 느끼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편을 정하는데 꼭 내가 맨 마지막에 선택되는 것 같은 기분은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셨나요? 혹시 매번 맨 마지막에 선택을 받으셨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큰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셔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죄악에서 씻음받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도록 선택해 주셨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러므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목적이 있다는 것이 어떤 목적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이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다 이미 100% 다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구별되고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더 이상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받을 만한 신분이라는 말씀이죠. 죄값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그렇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될 것이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 성도라 부르고 서로 귀하세요 말씀하지만 솔직히 흠이 좀 많습니다. 흠이 좀 있어요. 성격에도 좀 흠이 있고 여러 가지 흠이, 몸에도 흠이 좀 많습니다. 잠깐 뭐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흠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실제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사람들로 지금 빚어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말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4절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5절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좋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거룩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가 생각할 때 그것을 묘사하느라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거룩하고 제일 흠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서로 흠이 없이 대하는 모습이 언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냐면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완성된다고, 온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에서 나오지만 특히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받았다라는 것만 많이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정을 무엇을 위해서 받았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해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입양으로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입양되었고, 근데 그 입양은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입양되었다는, 아들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중에 입양되신 분 계신가요? 보통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나 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닌데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분이 내 아들로 되게 되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는 입양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입양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죄인들이
순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초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입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녀로 유지되는 것, 그 자녀로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주셔서 자녀의 모든 특권을 은혜로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요즘 좀 뭔가 아쉬운 분들은 안 계신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매 끼 먹고는 살고 있지만 너무 좀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 먹고 사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은 계신가요? 건강하게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열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고 풍성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싶은데 쉽게 그것이 친구가 안 생기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주지 않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참고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로 많이 돌아보셔야 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를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 희생을 치르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공포가 되고 온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려면 일단 여러분이 이 방에 들어오시면 막 후광이 그냥 막 이렇게 비쳐야 됩니다. 공주가 들어오고 왕자가 들어오는데 빛이 비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오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도록 드러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원리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실제로 선포되고
그것에 합당한 모든 것이 삶 속에 따라오도록 이루어지는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충만한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를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기쁜 가운데서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아직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급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맨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했던 이 본문이 이 6절 말씀에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대할 때 무엇을 해줬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대가로 서로에게 주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뭘 해주면 왠지 마음에 또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나눠도 음식을 해주면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싫어서 또 줍니다. 그러면 또 받은 사람이 또 줘요. 계속 서로 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안 되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인지라 안 준 사람도 약간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나중에 뻔뻔하게 그냥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 사람은 좀 마음에 서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의 양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 양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것을 다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이걸 많은 걸 줬으니까 너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엄청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해서 부족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입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그 목적은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신데 그것을 통해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정받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안 나올 때는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시고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때 찬송을 3번 부릅니다. 원래 저는 예배 때 2번 찬송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었는데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3번 부르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 안 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어떤 현대적인 그런 복음 선거나 어떤 그런 찬양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하시면 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찬양을 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찬송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노래든 어떤 마음의 고백이든 여러분은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들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마음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택받은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어느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로 하신 것,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혹시 요즘 찬송이 약간 좀 메마르고 삶 속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좀 덜하다면, 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고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돌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할 때 이웃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저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hymn number 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comforting and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케 하심이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입양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감동하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